주셔서 수요 기도에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참 즐겁고도 즐겁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제는 나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생거진천교회 성도님을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생거진천교회 성도님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공동한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읽는 말씀입니다. 신약 27면에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마 웬만해서는 이 성경 말씀은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도 고백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적이고 본질적이고 권위 있는 유일한 신앙의 규범은 어디에 무엇일까요? 그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적이고 본질적이고 권위 있는 유일한 신앙의 규범. 그냥 정답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경? 네, 성경. 네, 맞습니다. 요즘같이 신앙이 혼선한 때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많고요. 교단도 많고요. 또 교파도 많습니다. 또한 교리도 많고 분쟁도 많고 또 교회가 분열되고 분리되고 이단까지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연구를 하시는 탁지원 소장님께서 우리 한국에는 자칭 재림 예수님이 50명이 계시답니다. 네, 그 중에서 통일교회 문선명이 한 명이 죽어서 49명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같은 교단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단일성이나 또는 견해의 일치 또는 성도님들이 교제가 다 깨어져서 누가 옳고 무엇이 맞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참으로 허다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서는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통일교,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 구원파, 여러 가지들의 이단들이 우리를 혼동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다 기독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독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유독 이렇게 우리는 통합측도 있고 합동측도 있고 또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또 독립교단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합동측 교단은 분열되고 내가 총회장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권력 욕심에 의해서 4분 5열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몇 개의 교단이 있을까요? 합동측에? 정답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몇 개요? 네. 10개. 예. 100개. 네. 조금 더 쓰면 50개. 예. 150개. 조금 더 쓰면 안 될까요? 365개의 교단이 있다 그럽니다. 나눠지고 소수 교단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네. 그게 다 합동측 교단의 그 마크를 달고 있어요. 교회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요. 성경에 게시된 그러한 진리 체계를 구성해서 그거를 잘 정리해 가지고 고백의 형식으로 표현해서 우리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런 확실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해설집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이고 본질적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규범은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있는데 왜 또 웨스트민스터 이 교리를 또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아마 한 번쯤 생각해 보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지요. 제1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왜 정해놨느냐 하면 그걸 말로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최고의 법으로서 그것을 정해놓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라고 씁니다. 북한은 뭐라고 그래요? 인민공화국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거기도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유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15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40명의 그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을 해놨지만 이 성경이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을 좀 더 알기 쉽게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교회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평화와 일치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의 권위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경이라는 말씀을 갖고 성경에 엎드렸어요. 선하고 악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때 신앙과 행위의 지상적이며 최종적인 유일한 규칙으로서 성경 말씀에 복종하고 또 결정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영국과 아일랜드의 청교도들이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성공회의 개혁을 위해서 작성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신앙 고백서입니다. 1만 4천여의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3장으로 된 신앙 고백서는 1643년부터 1647년까지 웨스터민스터 대성당에서 열렸던 종교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복음주의적 신앙을 견지하고 그들 사이에 교리적인 통일성을 발견하며 더 나아가서 유럽 대륙에 있는 개혁파들과 교회 연결을 하기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초안을 작성한 지 3년이 지나서 1647년에 완성되었고 인쇄되었고 의회의 승인은 1648년에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반대와 비난이 있었지만 1647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이 신앙 고백서를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는 것으로서 수락함으로써 장로교회의 표준적인 신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지, 또 사도신경은 어떻게 해야 돼, 십계명은 어떻게 해야 돼, 주기도문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때마다 십계명이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마다 청년이 와서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너는 가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걸 하라 그럴 때 그걸 다 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생활 속에서 고전적 형식 안에서 엄숙한 문제로 그 칼빈주의적 신학적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이 웨스터민스터의 이 신앙 교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논쟁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마음과 기도하는 심령으로 죄와 은혜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믿고 가르치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늘 주일날 말씀하시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웨스터민스터 이 신앙 고백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오늘 한번 이렇게 간추려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단순히 어떤 교파나 교단의 공식적인 고백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 교리와 교훈은 종교개혁자들과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요약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거를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그걸 해석하고 힘드니까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잖아요.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이런 말씀처럼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사탄의 두 가지 괴, 아주 야비한 그런 괴계를 물리치도록 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무지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무지.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을 막습니다. 또 하나는 오류를 우리에게 줍니다.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정도를 가야 되는데 사탄은 그거를 막습니다. 오류를 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갈라지고 분열되고 너는 왜 이래? 나는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 옹호를 하면서 싸우죠. 사탄은 그거를 원합니다. 우리 생거진천교회 성도님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웨스터민스터에 회집한 성역자들은요,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파견한 대표들의 협조로 스코틀랜드와 또는 영국, 아일랜드 이렇게 그때는 영국이 지금은 영국이 하나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세 왕국의 교회 간에 약속한 신앙일체의 일환으로 가결된 신앙 고백서 제1장부터 33장까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제1장부터 33장까지 그리고 대교리문답,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리가 뭔가 하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성경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성경은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아주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지금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전과 갖고 공부하셨죠? 정득현 집사님도 전과 그때도 수련장하고 전과가 있었나요? 아, 예, 있었습니다. 50대도 전과하고 수련장 갖고 있었죠. 전과를 보면은 선생님들이 내준 숙제가 거기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전과 보지 말고 네가 생각해서 써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전과 보고 베끼고 또 수련장이 나와 있는 그 문제가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다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제1장에는 성경이라는 말씀이 써 있습니다. 성경은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2장에는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디에 있다고요? 웨스터민스터? 예. 이 고백서에 신앙 고백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3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3장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대해서, 4장에는 창조에 대해서, 5장에는 섭리에 대해서, 6장에는 인간의 타락과 죄의 벌에 대해서. 아니 이거 33장까지 다 할 거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3장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더운 건가요? 지난주에 제가 성경을 6가지로 이렇게 약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성경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구속해서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한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에 있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성경 안에는 우리 자연의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자연을 섭리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죠? 아멘. 네,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출애굽기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 민족을 건져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뜻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선포하십니다. 어디에 그 내용이 있다고요? 이 성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진리를 잘 보존하고 전파하고 이 세상이 사탄의 공격과 육신의 부패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또 평안케 하고 확고히 세우려게 하시며 자기 백성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타내시는 내용이 성경에 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을 보면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거기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자세하게 풀이를 해줬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15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성경이 이렇게 쭉 40명의 그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 40명의 기록된 사람들은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왕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의사 누가도 있고 또 세리도 있잖아요. 마태. 그죠? 네. 그리고 어부도 있죠. 네, 베드로 어부지 않습니까? 그리고 12 제자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썼습니다. 마가복음의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12 제자 속에는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또 따라다니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쭉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활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렇게 이어져 내려갑니다. 어떻게 내려간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죄를 졌다고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구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생활 속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문화와 전통과 생활 습관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그 흐름, 구약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표하면서 쭉 알려주셔요.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나님은 일목요연하게 40명의 그 저자들을 통해서도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똑같이 주셔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구약이 39권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은 27권이 있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개신교는 66권의 정경을 갖고 있지만 캐톨릭에는 정경과 외경을 포함해서 73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는 책이 아니다 해서 제외하고 정경 66권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 자체이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체와 그 장엄함과 통일성 그리고 전체의 총괄성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성경을 우리는 진리이며 하나님의 권위인 것을 온전히 믿고 또 확신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겨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담고 계셔요. 말씀에 계시된 일들을 구원의 이유로 이해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내적 조명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잘 몰라요. 저도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이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이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뭔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은 그냥 뭐 읽기에 급급해요. 읽기에.
채워야 됩니까?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일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가는데, 그렇게 해도 나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뜻이 해설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해설을 잘 듣고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아,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뜻이 어떻게 잘 적용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려요. 저만 그렇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그렇게 하지만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래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죠. 라고 하는데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교회 일도 이 성경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것을 생활 속에 익혀나가는 것이 바로 목사님이 해설도 해주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아, 그 말씀 맞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라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무릎을 탁 치면서 말씀을 보신 때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과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유익을 얻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고 연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을 각 나라 통용어로 또 번역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서 목사님께서 주시는 이 한글로 번역돼서 하는 말씀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세계에 약 7,500개 종족과 부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500개 종족과 부족은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쪽복음이든지 단편복음이든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도 4,000개 종족과 부족은요, 말은 있는데 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들려주시는 그 번역된 말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그런 교통을 못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조금 아까 읽었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 지금 다 이해를 못하시는 분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얼마나 좋아요. 한글로 이해하고 한글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고 한글로 우리가 암기하고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해석하는 척도는요, 그 성경 자체적으로 참된 뜻을 온전히 알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비추어진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성경을 보면 여 위에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하고 숫자가 써 있고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셨어요? 관주 성경. 예,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은 여기와 연결을 해서 기역이라고 여기다 표시해 놓으면 그 기역을 찾아가면 기역, 구약의 어떤 말씀, 신약의 어떤 말씀 이렇게 관주 성경이라고 해서 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관주가 뭐예요? 관이라는 것은 꿰을 관자, 주수를 꿰서 하나로 만들어야 보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 속에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또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이 신명기에도 나오고 또 지금 말씀하신 십계명의 말씀이 예수님도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또 히브리서의 모세의 이야기도 또 나오고 사랑의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성경이 연결돼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적 문제들을 결정하고 종교회의와 옛 저자들의 의견과 인간의 교훈과 개인적인 영적 일들을 시험하고 최종 선고를 내릴 때 그 재판관이 누구냐? 그 재판관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제1장에 나오는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쉽죠? 어렵습니까? 제가 열심히 풀어서 성경은 이렇습니다라고 열심히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늘 들어왔던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 또 성경 공부 시간 이럴 때 주시는 그 말씀이 내가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도원을 재산으로 물려줬어요. 그런데 아들이 포도원에 밭에 나갔다 보니까 울타리가 쫙 쳐져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 쓸데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나무들을 왜 울타리를 쳐놨을까 하면서 이 아들은 이 쓸데없는 울타리를 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아니 왜 울타리를 이렇게 쳐놨어? 포도나무를 하나 더 심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울타리가 없어진 포도밭은 사람들과 짐승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울타리가 쳐졌다는 것은 경계를 해서 여기는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동물이나 또는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해서 포도가 풍성하게 열리고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를 따서 수익을 얻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나무들은 예전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전부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왜 울타리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버지가 울타리를 쳐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포도밭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호하는 것도 더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울타리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생활을 하는데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것이 우리의 생활을 하는 3가지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3가지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그 십계명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6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 있죠? 네, 성경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이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사도신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없는 사도신경을 왜 해?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고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1장부터 33장까지 또 대요리문답, 대소요리문답 이거를 다 공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10번의 그 성경 말씀을 전할 때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면서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파해 나갔죠.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를 향해서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흩어져 나간 신앙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 신앙적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조항을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시작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신앙 고백을 하죠.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조항들 하나하나는 이단들로부터 순수한 신앙을 방어할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보충이 됐어요. 보충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첨가되면서 모양을 다듬어 나갔습니다. 서기 404년에 루피누스라는 루피누스가 주석을 펴면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신앙 고백문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은 무려 400년이라는 그런 세월 동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에 기독교 역사가 압축된 신앙 고백의 결정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 거기에는 크레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이 바뀌었죠. 옛날의 사도신경과 지금의 사도신경이 약간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 새로 바로 바뀐 사도신경이 그 원어에 가깝게 그래도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이따가 이제 사도신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크레도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사도신경의 가장 키포인트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헬라어로 신앙의 규범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신조화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을 계명 중에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뭐 지금 시대에 십계명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십계명이 확대돼서 300개의 율법으로 또 630개의 율법으로 이렇게 점점 확대해 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야 될 하나의 도리입니다. 십계명 다 외우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유에 쓸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십계명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계명인 것 같아요. 그 계명을 안 지켜서 인생 파탄 나는 사람들 많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대표적인 얘기로 간음, 술 때문에 간음, 네,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사도 신조라는 그 신조 중에서 사도 신조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은 성경과 거의 같은 수준임으로써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성경에 그 말을 갖다 붙여서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입니다. 내용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순환, 부활, 심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예배의 뜻이 뭡니까? 예배의 뜻은 절하고 섬기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사람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의식이며 잔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이 매주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신경을? 뭐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네? 신앙 고백으로. 와,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예배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렇게 명하시고요. 또 예배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도록 또 명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삶 전체에 예배해 드려야 됩니다. 이웃사랑 없는 예배는 위선이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에서 비롯됩니다. 의식을 갖춘 예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성도들은 정한 날과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이래 중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그날의 모든 일선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을 때라고 강론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의 주간의 첫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작하는 첫 주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특징은 두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설교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풀이해 주시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해서 기도하며 찬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선포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창조주요 구원의 주인이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 봉독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언약을 확인합니다. 또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의 사명을 받고 삶으로 예배할 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목사님들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충전하잖아요. 핸드폰 충전하시죠? 핸드폰에 충전이 다 끝나면 어디다 껴놔요? 전기에다 꼽아놓지 않습니까? 왜 꼽아놔요? 충전하려고, 전기를 받으려고. 그런 것처럼 목사님께서 주시는 일주일의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은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며 또한 의미이며 목적입니다. 예배에서 그럼 왜 사도신경을 고백할까요?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주후 390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2세기 초반에 안디옥의 감독인 이그니티우스라는 그런 사람과 순교자 저스틴의 글과 또한 신앙교육서 디다케라는 곳에 신앙의 척도에 관한 언급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2세기부터 교회에서는 예배에서 세례를 받을 때 새신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해요. 세례 시간에. 그러면 예,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물에 담그고 머리에 물을 발라서 안수함으로써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을 묻고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제사해 주시는 것, 이런 것을 고백함으로써 세례의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만은 사도들의 편지에도 당시의 교회가 기도나 찬송으로 신앙을 고백한 구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에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라고 로마서 8장 34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어서 역사적인 교회의 신앙 고백들과 신앙이 기초가 되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주문 외우듯이 그냥 후다닥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순서에 있기 때문에 그냥 거쳐가는 의식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마음이 넘치는 그런 눈물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도신경 하실 때에 사도신경이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도신경 안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구나. 그냥 주문해 오듯이 그냥 후다닥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거기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그냥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오면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신은숙 권사님의 그 마음을 갖고 목사님이 찬양 가사를 읽어줄 때 우리가 다 같이 그 마음을 느껴보자 그랬을 때 처음에는 저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1절을 중간까지 생각하면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 그러한 체험을 나도 해보지는 않았지.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 눈이 감고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랬을 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왜요? 같은 마음을 공감해 주는 마음이잖아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시대에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강조하죠. 기독교 신앙은 그냥 막연히 열심히 믿는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고 역사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라고 하고 이야기를 처음부터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도 간략하게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 장로인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그리고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교리로 붙었어요. 어떻게 붙었냐 하면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많은 신들 중에 또 하나야. 이렇게 아리우스는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야. 아버지와 같은 본질적인 그런 관계 속이 아니야 라고 아리우스는 주장을 했지만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논쟁이 붙었어요. 그게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배척하고 그 다음에 아다나시우스가 이야기하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 때에 이 사도신경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성경책에 여기 사도신경 새로 나온 사도신경 새 번역 이렇게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하시면서 네? 세 번역 거기 없어요? 전현 집사님? 거기 없어요? 없어요? 거기 없어요? 아니 뭐 말씀을 하시죠? 아니죠? 네, 거기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아름답고 귀한 사도신경, 아까 말씀드렸던 울타리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울타리,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인데, 이걸 그냥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글자 하나하나에 힘을 줘서 천천히 그렇게 하면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마음을 갖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과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장 우리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참
위해서 특별히 우리 주한이가 다리에 자꾸 힘이 없어서 넘어진다고 합니다. 뼈가 약해지지 않고 튼튼히 잘 자랄 수 있고 걸을 수 있도록 또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잘 소화시켜서 항암 과정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또 21일 이제 내일이죠. 여기는 하루 전이니까 항암 치료가 무사히 잘 진행되고 병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번 항암 후 일주일 동안 스테로이드 복용 중단할 때 힘이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주고 또 케어하는 엄마 아빠 또 모든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사모님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넉넉하게 감당이 되고 은혜로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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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기도하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과 속에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인도하여 주셔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독한 항암 치료의 약이 몸속에 퍼져 들어갔을 때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시고 그 약효를 통해서 항암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주한이를 케어하는 엄마 아빠 또 우리 사모님 또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르마를 입혀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시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실 때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교회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재정의 기름 부음도 함께 해주십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하나님 목사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직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직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불쌍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도르마리로 큰 도르마리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갈 때마다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마음처럼 우리 직분자들이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직분자들을 서로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생거진전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대통령을 다시 뽑는 그런 일들을 진행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갈 때마다 힘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또한 우리 이강재 전사님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필리핀 선교를 가십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한 그곳에서 은혜 많이 받고 또 은혜 많이 끼치고 또 풍성한 선교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다시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합당한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하나님 이름도 빛도 없이 힘쓰고 애쓰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필리핀 선교를 가시는 이강재 전사님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